오늘은 사랑의 오지랖이라고 하는 조금 세상 속 그런 조금 그런 좀 우스꽝스러운 단어를 썼습니다. 조금 그런 주제로 오늘 여러분에게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것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사랑의 본질과 실천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신앙생활 중심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13장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랑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감정으로 생각하십니까? 뭐 현대사회에서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 주로 감정적인 부분을 측면을 많이 얘기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노래 가사에 담겨 있는 사랑의 그런 달콤한 그런 말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감정이 로맨틱하게 바뀌고요. 또한 순간 열정적으로 집착하게 되죠. 근데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그런 감정적인 측면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은 의미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본받을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죠.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물론 우리의 모든 죄, 또 무조건적인 그런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은 사랑.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친절, 또 이해와 용서, 희생과 헌신, 봉사와 나눔,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의 삶과 주변 사람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힘, 작은 힘이 모이고 모여서 어마어마한 큰 힘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내야 할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고요. 이 계명이 뭔 계명인가 하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본문을 통해서 사랑의 본질 그리고 실천을 다시 한 번 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승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보면 15가지 정도를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런 거야. 여러분 한번 이 단어들 제가 노랗게 칠해놓은 단어들을 한번 다시 한번 더 떠올려 보십시오.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더,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죠? 사랑을, 인내심을 가지고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대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았듯이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실천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는 것,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 세움을 받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교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한다라는 거죠. 이에 반해서 사랑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승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기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거나 나의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순간 화를 잘 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악한 생각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은 상대방을 믿고 신뢰해달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의 관계를 더욱 깊이 만들고 그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그죠? 진리와 함께 사랑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대요. 이게 말이 쉽지 참 사랑이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려운 고난 속에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상대방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 사랑은 우리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15가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실천한다면 나의 삶이 바뀌고요. 오히려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의 영향력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기존에 늘 선입관적으로 생각했던 사랑, 감정에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들이 결혼한 지 한 5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심각한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매일 병원에 찾아가 할아버지를 돌보며 그의 곁을 지켰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사랑과 헌신 덕분에 점차 회복되었고 결국은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 노부부의 이야기는 사랑이 어떻게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랑의 진정성, 진실한 사랑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것이겠으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도 있지만 부모가 자식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그런 모든 사랑을 통틀어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사랑은 나의 친구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기꺼이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거의 모범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15가지의 사랑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이런 모든 사랑들을 우리에게 어떤 것이 사랑인지,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랑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 물론 15가지를 펼쳐보면 어렵습니다. 어떻게 다 지킬까?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 이 15가지를 지키는 것은 너무 쉽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15가지 충분히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15가지의 사랑을 내가 원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희생과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죠. 우리 또한 그런 사랑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적인 예수님은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권고합니다. 작은 실천, 작은 친절의 실천을 하십시오. 사랑은 작은 친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안내해 주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이런 작은 행동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 됩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모여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작은 친절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처럼 내 형제 중에 작은 것, 작은 자에게 작은 것이라도 하나 한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습니다. 이번 주 중에 교회에서 택배가 잘못 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 아내가 택배 기사의 전화번호를 찾아서 굳이 택배가 잘못 왔다고 막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전화를 하는데 그 택배 기사가 막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가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나니까 그 택배 기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바뀌어서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행동을 보고 제 아내한테 이거 오지랖 뜨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아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오지랖이 아니라 사랑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랑입니까? 오지랖입니까? 저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죠. 사랑의 오지랖이라고. 우리 오지랖을 뜬다라고 하는 단어는, 오지랖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부정적으로 많이 쓰여지죠. 남의 일에 참견하지도 않아야 되는데 참견하거나 막 그렇게 나서는 거죠. 그런데 사랑에 있어서는 오지랖을 떨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물론 그 택배 기사는 그죠? 뭐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작은 친절을 통해서 그래도 자기의 생각을 고쳐먹고 말을 부드럽게 하면서 감사하다고 제 아내한테 그런 말을 했죠. 그런 걸 통해서 교회가 물론 그 택배 기사가 교회를 다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교회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바뀌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랑에 대한 작은 실천이 아닐까요? 또한 사랑은
남에 대한 이해와 용서를 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사랑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서 그 시작이 된다라고 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그게 사랑의 실천인데 좀처럼 쉽지는 않죠.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일곱 번에 70번까지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을 했다라고 말할 때 용서를 7번에 곱하기 70번까지라도 할 정도의 그런 용서,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그 대표적인 본이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5장 아까 13절 읽었지만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게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의 사랑은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측면에서는 또 봉사와 나눔도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 그게 또한 사랑의 실천 중에 하나죠. 이게 크게 자리 잡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사랑의 하나의 부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그죠?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서 너희가 봉사와 나눔, 헌신 이런 것 또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작은 친절을 베풀고요. 또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것 또한 희생하고 때로는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와 나눔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누는 것,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실천하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얼마만큼 많이 사랑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내가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 한 10번 이상 말한다.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없으시군요. 손든 사람이 딱 있네. 5번. 아, 그것도 많아요. 3번. 부끄러운가요? 2번. 1번. 한 번도 있네. 없어요? 부끄럽죠. 그런데 사랑해라고 하는 이 말이 물론 때로는 립 서비스만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용기입니다. 실천이죠.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작은 실천, 그것이 여러분이 바뀌게 되고요. 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돌아가시면 오늘부터 해야죠.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일에 뵙기까지 하루에 사랑에 몇 번 할 걸 숙제 낼까요? 몇 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0번? 부담되나요? 5번? 3번? 오케이. 우리 집사님이 3번 했으니까 매일 하루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아침, 점심, 저녁. 오케이, 좋습니다.
내가 보는 나의 가족, 뭐 그 안에 뭐 지인 상관없어요. 사랑해라고 세 번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저 사람 미쳤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리둥절하면서 당황해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그런 표정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처음에.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고 한 일주일 지나죠? 그러면 사랑해 하면 이제 되게 자연스러울 겁니다. 인증샷을 남길 수 있을 분은 한 인증샷을 한번 남겨주시고요. 아니면, 여러분께서 그냥 여러분을 믿으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세 번씩, 세 번 이상 하셔도 됩니다. 사랑해 라고 꼭 누군가에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지인 모두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이 세 번째, 어떻게 힘을 가지게 될까요? 사랑의 힘. 사랑은 강력한 힘을 가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성경에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 이 말이 이제 좀 삐뚤어져 있는데 이것을 딱 직역해서 한 단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하면 두려울 거 하나도 없대요. 무서울 거 하나도 없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이처럼 사랑의 힘은 그죠?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고 자유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깊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변화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지금 2024년 오늘 이 10월 27일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그 사랑이 흘러내려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는 우리가 사랑을 그죠? 실천할 때만 많이 이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어느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관계 맺는 걸 너무 어려워하는 아마 MBTI의 I인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는 교회에서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큰 용기를 내서 그 작은 실천을 하나씩 베풀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실천이 그죠? 점점점 시간이 지나감으로 해서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그와 더불어 자기의 그 마음이 열리고 상대방이 오히려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사랑은 이처럼 내가 작은 용기를 내서 실천해 나갈 때 나뿐만 아니라 나도 바뀌지만 나와 함께하는 그런 나의 지인들도 삶이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 삶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들의 모든 삶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랑을 느끼고 그들의 삶이 바뀐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전염병이다. 맞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들도 사랑을 실천하게 되기 때문에 사랑은 전염병이다. 오늘 이제 로마서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TV나 드라마에 보면 거짓된 사랑, 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정말 진정한 그 사랑 안에는
거짓이 없고 참만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 악이 없고 선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형제가 됐든 가족이 됐든 어떻든 간에 사랑 안에는 거짓 없는 그런 순결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권면하였죠. 이는 우리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이 사랑 안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전해진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2024년까지 계속해서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 또한 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이 없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큰 홍수가 났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대피했지만 한 노인이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젊은 청년이 위협을 무릅쓰고 그 노인을 구하러 갔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 노인을 구조하고 안전한 데로 데려왔습니다. 그 노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젊은이, 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구하러 왔나? 아무도 나를 구하지도 않는데 말이야 라고 얘기했대요. 이때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위협을 무릅쓰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위협을 무릅쓰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의 행동은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판과 같다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나가면 표지판 있죠. 표지판에 정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랑이라고 적혀 있는 그 표지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함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이제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15가지 말씀을 우리가 봤죠?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부터 이것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결코 어렵지 않고 충분히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께서 실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이는 사랑의 가장 큰 실천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의 본보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그것을 말합니다. 혹 누구는 오지랖 떨지 말라 한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사랑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사랑의 실천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작은 친절, 그리고 누구의 용서, 누구에게 헌신, 봉사, 이런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일 때 큰 힘이 되고요,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누가 보든 안 보든 여러분의 사랑으로 한다면 이것이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또 자신도 변화되어서 정말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감정만 생각하는데 그 감정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감정 당연히 있어야 되죠. 나아가서 행동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숙제 줬죠? 사랑합니다. 사랑해 꼭 3번 하루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제가 꼭 한 명 한 명한테 다 숙제 검사할 겁니다. 다음 주 또 안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톡으로라도 실천을 했는지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아까 중요한 표지판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말로만 하고 있지만 이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을 제대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믿고 행동한다는 것 이 자체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다면 이것은 제가 말로 100번 한들 여러분이 한 번 실천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또 이런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를 조금 더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고 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사랑을 실천해 보면 이전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내가 제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 제대로 믿구나. 라고 남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그런 얘기를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말씀만 열심히 보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남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을 내가 전하고 그 사람을 진짜 진정으로 거짓이 없는 사랑함으로 말하고 대하고 그렇게 친절을 베풀 때 그들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야. 정말 진정한 기독교인이야. 이 얘기가 듣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을 우리에게 늘 기독교라 하는 그 말은 많이 듣지만 저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다라는 말을 듣는 것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더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넓고 깊은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 남들에게는 우리가 오지랖 뜬다라는 얘기를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사랑이다 생각하시고 오늘 실천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